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새벽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러나오는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결과인데, 나는 과연 일어나서 첫 번째로 입을 통하여 드려지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새벽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잠재우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이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서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어젯밤에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대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평소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으로 이해시키겠지, 그렇게 잠을 잤는데 어제는 좀 피곤했는지 새벽에 일하지 못하고 종을 쳐야지 일어났습니다. 종은 제가 4시 40분에 종을 치거든요. 제가 친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 종을 쳐줘요. 그럼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나오는데,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분주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잖아요. 그때는 마음이 되게 조급합니다. 이거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밥이 성립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저 목사가 아침에 일찍 밥 잘 지어가지고 갖다 먹이겠지, 이렇게 나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생 밥 못 지읍니다. 평생 누가 떠먹여줘요. 여러분 스스로 밥을 지어서 이제 드셔야죠. 오늘 또 무슨 밥을 저 목사가 지어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 들으면은 설익은 밥을 드실 것입니다. 근데 이장이 좋다든지 이가 튼튼하든지 그러면은
잘 씹고 또 되새김질하여 소화시키실 거예요.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소화시키면 됩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한번 해야 할 그런 시간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설교이든 그게 일반적인 말이든지 간에 이제 한 번은 해야 될 그런 일이 이제 닥쳐오게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지 상처를 받지 않지? 누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지 아세요? 목사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아요. 목사들이 마음이 약하거든요. 성도들 앞에 세워놓으니까 목사라고 그냥 하지. 목사들끼리 모여놓으면 제일 상처 많이 받은 것이 목사고, 마음이 제일 약한 게 목사고, 속이 제일 좁은 게 목사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목사로 세운다니까요. 그냥 놔두면은 개판치거든요. 목사를 세워놓으면 본을 또 보여야 되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원래 약한 것들이라 뒤에 돌아가 가지고는 속이 썩고 간장이 녹아나고 그러죠. 약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아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모아놓으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주 소심하고, 어떻게 목사의 타이틀을 받았는데 저렇게 마음들이 약한가. 삐지면 잘 풀어주지도 않고, 목사를 제가 너무나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또 목사 저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다 기름 부으셔온 하나님 종들이잖아요. 목사들끼리 이제 모여있으면은 그 중에서도 또 여러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를 하면서 아주 속상한 것이 많이 있는데, 세 번째로 속상하니까 저도 이제 토라져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지. 리더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손가락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걸 잘 맞춰서 조화를 이루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갖죠. 목사들 세계에도 그 리더로 시험 된 사람들 있잖아요. 뭐 1년짜리든지 6개월짜리든지 3년짜리든지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전체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납니다. 그 상황을 만나면은 누구든지 불쑥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여기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데, 그래서 즉시 저는 메모를 합니다. 불쑥 드는 생각은 메모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게 되면은 다 좋죠. 거기서 생각 드는 불쑥이 뭐겠어요? 다 웃는 일이겠죠. 근데 안 좋을 때, 상황적으로 되게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면은 불쑥 드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서운한 감정일 것입니다. 대부분 다. 불쑥 드는 생각, 이 올라오는 생각이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어떤 상황들, 내가 무시되어진다든지, 나한테 손해를 입힌다든지, 내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어떤 일이 있다든지, 내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주위로부터 온다든지, 이럴 때 불쑥 드는 생각이요. 그것은 정리해 보니까 옛사람입니다. 불쑥 드는 생각은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은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옛사람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아니, 목사들 세계에도 거의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고 얘기들 하고 있어요, 다들. 그럼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성을 찾잖아요. 그럼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삶을 분석하셔야 돼요. 목사 설교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걸 분석해 줘야 되잖아요, 목사는. 근데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거 안 해요. 다 똑같아져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처음 옛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막 고함도 치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목사로서 네가 그럴 수 있니? 자기도 목사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은 전부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그래서 딱 처음에 올라오는 그 생각, 여러분 여기다 자크를 채워야 돼요. 그 생각 올라올 때 딱 뱉어버리면 그건 거의 옛사람입니다. 삶의 지혜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생각을 해봐요. 돌아서서. 그게 하루가 지나가든 이틀이 지나가든 사흘이 지나가든 지나면은 생각이 올라오는데요. 그때 나오는 그 생각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요걸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조화를 이룹니다. 불쑥 올라온 생각은 거의 옛사람이에요.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행했던 그 일들, 그게 팍 올라온다니까요, 이게. 이것을 아주 좋은 말로 성질머리라고 그래요. 그 성질머리는 안 됩니다. 다 쪼개집니다. 고상한 얘기로는 옛사람. 성경적으로. 옛사람은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건 죽어지는 삶이에요. 그 시체가 뿔뚝뿔뚝 쓴다니까요. 그 시체들이. 이걸 우리는 흔적, 그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한테 주어지는 생각이 그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러면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자기들이 뱉었던 얘기들.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올라올 때 이거 한마디 안 하면 돼요. 이게 육체니까. 옛사람이니까. 요건 나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괴되는. 그리고 다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 생각이. 요거는 참아야 돼요. 어떻게든 참아야 돼요. 그래서 100개만 세고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100개만 세고. 그리고 나머지 올라오는 그 생각 가지고 하면은 누그러집니다, 이게. 그런데 어디든지 간에 자기 생각이 제일 옳은 것은 뭐예요? 내 기분을 맞춰주는 그것만 옳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구조물 속에 침전되어 있는 그 막걸리, 그 밑에 가라앉은, 우리는 그거 좋다고 화장품 만들어 쓰잖아요. 이게 전부 육체. 근데 휘 저어가지고 마신단 말이에요, 마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구조물이 가라앉아서 위에 맑은 물만 있으니까, 나는 전제론적으로 맑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시간 오래되면 다 맑아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는 맑은 사람이야 라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럼 뱀이 돼요. 거의 그래요. 뱀이 돼가지고 몸을 부풀리잖아요. 날개 쫙 펴가지고 날개 단 사람처럼. 이게 코브라예요, 코브라. 코브라가 이렇게 딱 세우잖아요. 딱 이 코브라입니다, 이게. 뱀짓이에요, 뱀짓. 뱀은 땅으로 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건 쥐가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이게 무슨 십자가인가? 기둥으로 세워놔, 이걸? 언약의 기둥으로? 이거는 가차 없이 탁 치면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치면 바로 그냥 꺾여집니다, 이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조금 해보면은 내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자기 정체를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 상황을 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조금은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생각이 나요. 자기 교만을 들춰낸다니까요. 너는 살모사야. 너는 코브라야. 나는 뱀이에요. 라고 늘 너를 인정했지. 그리고 네가 가짜인지 내가 보여줄까? 상황을 딱 만들면은 딱 쏩니다. 이 뱀들이 딱 서요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게 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를 밝혀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내가 무슨 코브라야 이러는 거지. 그 상황을 좀 봐봐. 너는 이해할 수 있겠어? 나도 이해 못해. 그거. 지나고 나면은 이해가 조금씩 됩디다. 그러는 거죠. 오늘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잖아요. 제목 자체가. 내일은 이제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이렇게 나올 건데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흔든 것은 뭐죠? 요제. 흔들 때 우리가 설교 들었지만은 흔들 때 어떤 소리가 났지요? 샵을 껴신 여러분, 흔들 때 무슨 소리가 났었습니까? 지난번에 흔들 때 딸랑딸랑. 안 들었습니까? 방울소리. 이 성경의 배경,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은 성경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딸랑딸랑 왜 방울을 흔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의미인데 그게 주술적인 의미라고요. 주술적인 의미. 그 정령을 쫓아내는. 그 대제사장이 이제 거기 들어갔었을 때 방울소 놓지 않으면 죽은 것이니까 그때 제사장이 끌어내는 방법으로 하나 줬지만은 주술적인 의미겠단 말이에요. 그 다곤신 얘기했잖아요. 다곤신. 그 문턱에 정령들이 들어있다. 그 문턱에 몸뚱이가 다 잘라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흔드는 것은 뭐예요? 요제. 사도 바울도 자기를 하나님께 뭘로 드려요? 전제 부어짐으로.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술 붓는 거예요.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제로 부어지고. 오늘 그거죠. 그런데 흔들다, 흩뿌리다 이런 의미에서 흩뿌리다, 뿌려뿌리다. 그래서 피를 어떻게 해요? 뿌리는 거예요. 우수수 찍어가지고. 손에 잡고 뿌리기도 하고. 전부 그런 의미. 이게 전부 제사의 의미예요. 제사.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제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죠? 예수를 보는 거잖아요. 제사는 예수 한 분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도 제사로 드려지는 거니까 제사장이 가져가잖아요. 그럼 그 제사장이 이제 이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첫 이삭 한 단,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첫 이삭 한 단, 이것은 뭐라고요?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은 최고로 가치 있는 것, 그렇게 보면 돼요. 좋은 것.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최상의 것만 받아요. 그러면서 이것 드리기 전에는
먹지도 말래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 먹으면은 정상적인 먹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먹죠. 이게 화목제에 해당해요. 이런 부분들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먹어요? 드리지 않고 먹어요? 드리기도 먹고 드리지 않고 먹고 이제 이런 거죠. 자유롭죠, 우리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첫 이삭 한 단, 여기서 한 단이 그 10분의 1 에바입니다, 이게. 그때 제가 이거 다 풀어드렸어요. 한 단, 이거는 오메르, 호멜, 이게 단위예요, 단위. 한 단. 10분의 1 에바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제가 11조로 한번 풀어드렸어요. 11조로. 그 11조는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것도 그렇게 보면 돼요. 아니, 제사의 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대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열매든지 곡식이든지 제일 좋은 거, 첫 번째 딴 것은 제일 좋은 거로 생각되어지는 거 되는 것이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 목사에게 가져갔잖아요. 그거 다.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권사님? 좋은 거지요? 그거 뭐가 나쁩니까? 그게 좋은 거지. 섬기는 마음인데. 그런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드리면은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아니에요. 그 뜻이 뭔지.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왜? 우리는 들은 바 있으니까. 다 배웠으니까. 그냥 단순히 야, 처음 그 한 단, 그건 귀한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제물로 받으신다고요? 아, 우리는 점투성이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집니까? 안 드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드리는 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첫 이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주께서 그 포도주를 받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포도를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희미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묵상하면 돼요. 그 해석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추출하면 되죠.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는 너희들이 먹지 마라. 그건 뭐예요? 양식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것만 인정되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첫 번째 농사를 땅에서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 이거 농사 잘 지은 거 맞아요? 이거 우리가 먹어도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이삭이 우리가 먹지 못할 것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첫 이삭을 드리는 의미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는 거죠. 예수를 제물로 받으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 내가 다 가져갈게요, 그게. 예수님께서 왜 죽으세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 죄를 지었습니까? 그 부분이 왜 죽으시냐고요?
선한 분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이라는 그 자체는 죄의 결과이니까. 근데 그분이 왜 죽으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죄의 심판이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10분의 1은 대표예요, 대표. 그것을, 우리가 만든 것을 대표로 하나님이 드시고 죽으시는 거.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너희들이 짓는 농사는 독사가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뱀이 만들어낸 것이 뭐겠습니까? 독사는 독만 내요, 독만. 내가 대신 먹고 죽을게.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소출해낸 모든 것들은 다 그런 의미야. 왜? 너희들은 죄인이잖아. 내 십자가 보혈이 너희들 덮지 않으면 너는 죄가 그때 드러나잖아. 너희들이 만든 모든 것들은 독사가 독밖에 안 나오지. 뭐가 나오겠냐고요. 내가 대신 가져갈게. 그게 첫 이삭 아닐까요? 우리가 만든 것이 선한 것이니까 하나님 제일 좋은 것 받으세요. 제일 좋은 것은 주님밖에 없다니까요. 주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첫 이삭. 최상의 것. 네가 드리는 그것을 내가 내 아들로 받아줄게. 너희가 드리는, 나한테 가져오는 그것을 내가 최상의 것으로 내가 여겨줄게. 그것을 내 아들로 내가 받아줄게. 그래야 제사가 되죠. 그 말씀이 안 들리세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이 말씀이. 너희들 세계 전부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잖아. 이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조금 더 크지 않니? 손가락 봐라. 나는 엄지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 네 엄지 굵으면 뭐하냐? 크게 돼볼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너는 새끼손가락 그 비리비리,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건 언약이야, 언약. 전부 그런 의미겠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일하고들 있어요, 다들. 근데 첫 이삭을 딱 드려버리는 것은 우리가 다 이러고 산 사람들이 뭘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실 것이고 네가 하는 것은 둘째라 안 받아. 전부 이럴 거잖아요. 그러고 싸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첫 이삭, 주님의 주님. 11조라니까요. 대표성. 이것만 나는 받을게. 그리고 여겨주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전부 옛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자랑들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은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제일로 귀한 것 드렸는데 네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래 버리는 거죠. 독사인 걸 모르는 거예요. 독만 내놓는 독사인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전부 다들. 첫 이삭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죄인 돼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독을 다 가져가신다고요. 내가 대신 너희 독을 다 빨아들인다. 이게 안수인 거고. 뭐 말씀을 이 정도 준비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나도 그렇게 첫 이삭 때요 바쳐진 자 되었구나. 그리고 나머지 것들 잘 드시면 돼요. 이제 주님이 대신 드려졌으니까.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사십시오. 한 주간 주어지는 것을 만족하시고 그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 마음에 내 양이 차지 않더라도, 내 육신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은 말씀 다시 삶 가운데서 되새김질하여 그 말씀이 참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씩씩하게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옛사람 나올 때마다 입 봉인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한 그 생각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환경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